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14강입니다. 아담과 하와, 나골에서 쫓겨나다. 95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많은 생물이 번성케 했다. 동산 중앙에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였다. 하느님은 아담을 만든 후 그를 동산에 두고 원하는 과일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먹겠다. 다만 선악과 나무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고 했다. 또한 하느님은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었고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후 하느님은 아담을 깊이 재운 후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 하와를 만들었다. 아담이 홀로 지낸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고 하느님과 사이좋게 동산에서 살았다. 아담과 하와 신화죠. 그런데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던 뱀이 하와에게 아무런 열매도 먹을 수 없냐고 물었다. 하와는 이렇게 대답했다.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죽지 않으려거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하셨단다. 그러자 뱀이 이렇게 말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느님같이 선악을 알까봐 하느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보자 정말 그 열매만 먹으면 지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열매를 따서 먹었다. 남편인 아담에게도 열매를 건네주었고 그도 열매를 먹고 말았다. 그러자 둘은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는 서로 황급히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다. 하느님은 뱀을 저주하고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며 이렇게 말했다.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끝없이 살까 싶구나. 때문에 하느님은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일을 해야만 땅의 산물을 먹을 수 있게 했고 여자 즉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크게 더했다. 아담과 하와 시다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죠. 신라고이죠. 낙원을 잃어버리는 인간이 그런 이야기죠. 그게 선악과를 따면서래요. 선악과를 알게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또 98쪽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태아가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부모와 다른 나만의 생각, 감정, 꿈, 목표를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자각한 순간 우리는 태어난다. 가족은 에덴과 같으며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성인의 고독, 갈등, 그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이 산다. 듣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 대로 느끼며 주어진 규칙과 가치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아이가 점점 자라 자기만의 생각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화롭다. 금지된 과일을 따먹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처럼 된다. 즉 경험이 늘어나고 나만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능력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즉 부모와 대등한 족제로 바뀌어간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다 보면 때로는 놀라나 부끄러울 일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살아가면서 선악을 알게 되면서 이 신화는 어때요? 인류가 선악을 모르던 인간이 선악을 알았다는 그 상징도 되지만은 한 개인이 어릴 때 선악을 모르다가 선악을 알게 되는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한 개체는 어때요? 종을 반복하게 되죠. 인류라는 것을 한 인간이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인간은 인류를 사는 거예요. 인류적 존재인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원시인과 같고 자라면서 문명인과 같아 자아가 생겨서 문명인의 그 자에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는 어때요? 이제 문명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자, 원신들은 자 자체가 희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건 자아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한테 좋은 거는 선이고 자한테 나쁜 건 악이 돼요. 객관의 선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이란 거는 나라는 주체를 자각한다는 그런 비유가 되죠. 제가 전에 옛날에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한 조카가 큰아빠는 2등이래요. 아니, 전에 1등이잖아. 그랬더니 조카애가 그러더라고요. 작은 아빠가 선물을 더 좋은 거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보다 더 비싼 선물을 해줬더니, 아, 큰아빠가 1등 됐대요. 그러니까, 조카들은 애가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죠.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은 선이고, 나쁘면 악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는 흑백 논리에 이제 빠져 있는 거지, 애들은. 그러다가 서서히 흑과 백이 어때 하나임을 알게 돼요. 회색지들을 이제 알게 되죠. 이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은 사람을 어때요? 선하고 나누지 않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니라 그때마다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이런 사람이 이제 어른이죠. 어른이 못된 사람은 선악에 빠져서 사람을 선악으로 가르는 사람은 이제 좀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나만의 선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선악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그냥 무심히 대하고 그때는 어떨 때는 선이고 어떨 때 악, 그때 임기응변을 대처하는 능력이 이제 어른이죠. 상황에 맞게 살아야 되죠. 그런 능력을 이제 길러가야 되는데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 나쁜 사람 그러면 끝까지 나쁜 사람이에요. 이 극단적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사상 이념에 빠지는 것도 무서워요. 어떤 종교에 빠지는 건 무섭고 생각이 유연해야 되죠. 물처럼 자유롭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선악 자체가 통합돼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때요? 선악이 통합되어야지 길 가다 어떤 사람을 딱 봐도 잘 대응을 해요. 어떤 분만 되게 막 우리가 자신의 콤플렉스에 있는 사람은 콤플렉스 사람을 보거든요. 어릴 때 아빠한테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은 아빠 같은 사람 싫어해요. 그래 그런 사람은 아빠한테 닮은 사람 보고 악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악이라 생각해서 악으로 대하면 어때요? 이 사람하고 잘 못 지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아빠하고 안 닮은 사람도 좋다고 믿어요. 믿었다 사기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 자체를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저 사람한테 대해야지 되지 미리 딱 정해놓고 선악이란 거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나중에 고립되고 외로워지죠. 그래서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덕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이라는 거 어때요? 덕은 우주의 도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덕이에요. 우주는 어때요? 선악이 없어요. 우주가 비가 오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햇빛이 뜨거운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때 우리가 맞부딪혀 살 때 선악이 생겨나지 우주 전체에 선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중의 마음이에요. 공자님의 중용이죠. 중, 다 품는 마음. 선악을 함께 품는 이 중의 마음을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은 우리가 금지된 과일을 맛보며 개인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중요한 단초 중 하나다. 여기서도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어때요? 나 기준이니까 이제 어때요? 나와 내가 분리되죠.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어요. 아담이 있으니까 하와가 있죠. 그래서 나는 남자야, 너는 여자. 그럼 이제 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을 알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때요? 성을 알게 되면서 그 아들은 아빠를 동일시하고 딸은 엄마를 동일시하면서 이제 여성 그 사회적 그 성을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젠더를 이제 배우게 되죠. 타고난 성, 섹스가 아닌 사회적 성, 젠더를 이제 배우게 돼서 남성, 여성 이렇게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에 눈 뜨는데 이 성이 사랑으로 이제 성숙돼야 돼요. 단지 동물적 성에 머물면 안 되죠. 그런 좋은 이야기가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사람 들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때요? 그 원수 가문이잖아요. 근데 남녀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원수의 가문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 가문은 악이다. 서로. 근데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어때요? 선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알랭 바디우는 그런 얘기죠. 사랑은 진리를 구현하는 거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원수 가문의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해요? 바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이성적 사랑이죠. 이 사랑을 해서 사랑을 하니까 어때요? 가문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을 그 짓누르는 그 어둠까지 다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 남녀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꼭 사랑을 잘 해야 봐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0대에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때 10대였잖아요. 위대한 그 연애소들 보면 다 10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아도 그렇고 문명사회 되면 10대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이 10대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유럽의 선진국들은 10대 사랑을 하잖아요. 뭐 핀란드 같은 데서는 그죠. 그 여고 교실에 그 피임 기구까지 있다잖아요. 피임 도구까지. 그 정도로 사랑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그래야지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알 때 어때요? 대학 가서 학문에 막 정진할 수 있고 그렇죠. 이 사랑을 모르면 왜 안 되는 거면 사랑은 에너지가 잘못돼요. 사랑의 에너지를 억눌려 버리면 이게 권력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남한테 짓누르는 사디스트가 되고 남한테 어때 짓누름을 당하는 마조이스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파괴적이 돼요. 어떤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은 남녀의 사랑이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남녀의 사랑 아닌 또 인간의 성숙에 대한 건 대면이라는 생각 들어요. 헤르메 헤세의 대면. 이 대면에서 싱클레어가 보면은 계속 대면의 도움을 받잖아요. 이 대면이 누군가 하면 내 안에 참나예요. 싱클레어는 에고 자아죠. 이 자아는 어때요? 자아가 멋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식대로 하면 성숙 못 해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은 이제 밖에서 누가 싸웠어요. 싸우면 에고로 싸우잖아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고 막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얻어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 와서 막 울면 자요. 그러면서 자면서 애는 어때요? 셀프 상태가 돼요. 그 본성이 깨어나서 잘 치유가 되고 깨어나면 해맑아져요. 그래서 아이는 또 신나게 또 놀아요. 이렇게 해서 이 그 본성에 접하면서 힘을 얻는데 이 본성이 바로 대면이에요. 싱클레어가 힘들 때마다 대면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마다 어때요? 힘들 때마다 운명을 사랑해야 돼요. 힘든 운명을 맞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 참나가 해결해줘요. 내 안에 대면이. 그래서 우리는 그죠? 아무로 파티 그잖아요. 니체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막 내가 어떤 고난에 닥쳐도 사랑하고 마주하면은 내 안에 대면이 도와줘요. 이 도와주는 거는 신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백설공주 같으면 난장이들 도와주고 그죠? 콩쥐팥쥐 같으면 뭐 참새가 도와주고 막 그래. 이거는 전부 다 어떤 그 신으로 이렇게 상징되죠. 어떤 우주적 에너지로. 그게 내 안에 있는 무의식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나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게 명상이죠. 나를 다 내려놓고 뭐 힘이 있으면은 알 수 없는 힘이 올라와요. 그 힘이 나를 치유해주고 그 에너지는 또 밖에서 또 끌어당겨요. 좋은 에너지를. 그래서 좋은 행운이 자꾸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내 안에 내면소를 듣고 살아가면 돼요. 이거를 조셉 캠벨은 블리스로 가는 길이란 말하죠. 내 안에 오는 희열. 내가 어떤 걸 할 때 내 안에 뭔가가 올라와요. 서서 올라오는 거. 이거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이제 살아가면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자꾸 운이 좋아져요. 행운이 따르고 신들이 도와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좋은 에너지 이런 걸 기독교에서는 두드려야 열릴 것이요. 참 좋죠. 무조건 두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에게 좋은 기감이 되고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는 것이다. 어쨌거나 배모의 유혹으로 아이들은 자기만의 잠재력과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 에덴 밖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마음을 편안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제 부모가 할 일은 뭐예요? 아이가 단독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죠. 애를 독립시켜준다는 게.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내 안에 본성의 소리를 듣고 살면 이게 가능해요. 에고로 살면 힘들죠. 에고로 살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렇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근데 본성의 소리를 듣고 살면은 노후에 노년이 돼도 어때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나이 들면 가장 큰 장점은 본성을 만날 수가 더 있어요. 젊을 때보다도.
더 시간도 늘어나고 더 이렇게 그죠 조용히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에서 나를 막 뭐라고 강요 안 하잖아요. 젊을 때는 뭐라고 막 그랬는데 나이 들면 좀 놔두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내 안에 그저 내 안에 나를 만나는 기회가 늘어나요. 그래서 기쁜 행복을 느끼거든요. 이런 힘을 길러가면은 애를 독립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아이를 그 단독자가 되게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부모가 먼저 할 일은 그 내가 단독자로 살아가는 첨다 체험을 해야 된다 봐요. 그런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옥타비오 파스 시입니다. 친교, 옥타비오 파스. 나는 찰나를 사는 인간이고 밤은 거대하다. 하지만 나는 고개 들어 하늘을 본다. 거기 별들이 글을 쓴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건 나 역시 글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풀어쓴다. 멋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저도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쓰는가 뭔지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쓰게 한다는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락강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생각하는 곳에 나는 없다. 이게 정확히 맞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언어잖아요. 이 언어는 밖에 다 배운 거예요. 다 남의 생각이에요. 진짜 나는 어때요? 나도 모르는 곳에 있죠. 나도 모르게 글을 쓰는 그죠? 친교. 한 인간이 세상과 이렇게 친해요. 친교예요. 막 나눠요. 누가 날 풀어 쓰는 거예요. 참 좋죠. 수영할 때 물 위에 떠가는 느낌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물 위에 뛰어가는 내가 수영하지만 내가 하나 하지 않는 내가 안 하는데 또 하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바쇼라는 시 또 읽어드릴게요. 그 바쇼 그 일본의 하이쿠시죠. 오래된 연못 개구리 한 마리 풍덩. 좋죠. 그 오래된 연못이 물이 어때요? 고요해요. 내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냥 풍덩해서 내 마음이 확 깨져야 돼요. 낙하산을 편 채 이수명. 비 오는 날 나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다. 비 오는 날 우리는 낙하산을 편 채 그려갔다. 멋있죠? 비 오는 날 낙하산을 본 거예요, 우산을. 그 우리가 하늘에서 온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영적 존재예요. 아주 이런 시 읽으면 좋죠, 기분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를 자주 자각하고 느낄 때 우리 멋있는 삶을 사주다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